4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르짖음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완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부와 명성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지막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결국에는 버리게 되고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 이방신들을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축복의 흐름이 끊어지게 되고 결국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솔로몬의 내용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또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에돔 사람 하닷이었고 아람 사람 르손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람 사람 르손도 또 솔로몬을 대적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는 말이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도 솔로몬을 대적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하닷과 르손,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공격해온 대적들이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의 신하였기 때문에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대적을 받게 됐다, 공격을 받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에브라임이 어떻게 솔로몬을 대적했는지 자세하게 27절부터 쭉 언급이 되는데, 예,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27절,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다. 예, 왕을 대적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했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예,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한 거죠. 아주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가 젊었을 때 그 부지런한 걸 보고, 예, 그를 채용을 한 거죠. 그리고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감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출신인데 에브라임하고 요셉 집 자손이면 므낫세도 있죠. 이 둘을 다 관할하는, 감독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청년 때부터 발탁을 해서 그렇게 맡겼다 하는 거죠.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근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예, 왜 대적을 했을까? 이 신하인데 자기를 채용하고 젊었을 때부터 보고 채용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긴 이 왕을 왜 대적했을까 하는 거죠. 그 일이 나오는데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선지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30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었다. 예, 이 아이야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었다. 예, 그러니까 12조각으로 찢고는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 10조각을 네가 가져라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중에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32절, 근데 다 주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10지파는 지금 여로보암에게 주지만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그대로 주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위한 지파, 이건 이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 때문인 거죠. 솔로몬은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은, 이제 완전히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는 계속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다윗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사면서 그의 아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과 또 그 후손들에 대한 그 명맥은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33절 이는 왜 솔로몬을 버리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의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예, 극도로 타락해서 이방신들을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는 이 솔로몬, 이 잘못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한 지금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여로보암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인데 솔로몬에 대한 심판인데, 근데 이 심판 중에 배려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아까 다윗으로 인해서 그 한 지파는, 유다 지파는, 그것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파는 그대로 그냥 명맥을 유지하게끔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34절 보면은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 한다. 예,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 솔로몬을 심판하겠다는 이것이 솔로몬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적용이 된다. 35절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통치를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는 거죠. 아버지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두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는 나라를 빼앗아서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때문에,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다윗 때문에 많이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사람,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죠. 그와 또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지만 한 지파는 남겨둬서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명맥을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2지파인데 왜 자꾸 열 지파고 또 한 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의 경우는 이 그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파의 수에 안 들어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에 대한 배려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심판 때문에 여로보암이 선택되고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가 주어지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은요. 37절, 38절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경우는 단순하게 솔로몬에 대한 심판으로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선택해서 솔로몬을 심판하는 것으로 이
열지파를 떼서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왕으로 삼게 하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에게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배려와 은총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어지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만약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지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어지고,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솔로몬이 이걸 알게 됐죠.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여로보암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는 두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41절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었다. 그러니까 40년을 잘 다스리고 끝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고 솔로몬은 죽었고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그러나 무슨 내용이 이어질지는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무슨 내용이 이어지겠습니까? 르호보암이 모든 나라를 솔로몬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는 유다 지파만 다스리게 될 거고요.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좀 잘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시는 것은 사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능력이 뛰어나고 뭘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시고 또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고 또 축복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요. 누구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우리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